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한 몇 주간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와 자유함, 주님의 십자가와 자유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 초대교회가 교회가 겪었었던 어려움을 십자가로서 다루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면서 강건한 또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그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또 성경 그 말씀에서도 그렇고, 매번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그 기독교인들의 믿는 신앙인들의 요소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 이 그 제목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나가는데 늘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그렇다면은 합쳐서 우리가 이 그 자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려고 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생각하고 있는 자유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유 하면은 내 마음대로 그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그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자유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자유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자유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 죄의 노예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그러한 상태를 참된 그 자유함을 얻은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자유는 보니까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종으로서 종노릇하면서 죄가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자유함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마련된 그분의 선물 아니면 은혜 그 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또 오늘 여러분들 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자유함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영어로는 It's the freedom to do good. We are freed to do good work. 하나님을 향한 자유롭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렇다면 순종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그 생명, 영생을 누리시면서 살아 나가셔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결국 참된 기쁨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만 참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만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축복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화목한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함을 잘 누리고, 그렇다면 감당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향해, 그의 십자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쾌한 것이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십자가의 이 모습과 의미를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상당히 불쾌하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우리들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두고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정말 느끼면 더욱더 느낄수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한다면은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면서 결정도 하고 살아나가지만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희생하심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따로 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를 했을 때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게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되려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참된 그 지혜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되려 이 세상의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데 낮추시기 그렇게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되려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치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되려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놓고 예를 지금 들고 있죠. 그리고 헬라인들을 놓고 그 예를 들고 있죠. 자기도 유대인이죠. 그 문화에서 자기가 자라났고 그 방식과 방법과 그 사고 방식을 잘 이해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한대요. 그들의 그 삶을 놓고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 단데 그래야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그들의 삶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또 이해를 한다면은 기적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는 자기의 그 민족 백성들은 그들은 늘 보면은 표적을 구한대요. 기적을 구한대요. 하나님께서 만일 위대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적과 표적과 뭐 기적을 갖다가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사옵나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뭐 그러한 식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방인들은, 특별히 그 헬라인 같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세상적인 지혜죠. 지식.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았었던 게, 특별히 그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지식과 지혜와 철학,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디베이트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헬라인들 하면은 그들이 최고로 여겼었던 것이 그 지혜였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아니면 뭐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중요시 여기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에요. 꺼리끼는 것이다. 그들이 십자가 이건 기적이 아닌데요, 십자가 이건 창피스러운 것이고 죄인들이나 죄수들이나 겪게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고. 되려 뭐 천사들을 갖다 불러 모아 가지고 로마 이 군인들과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기적, 일라이자 때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등장하셔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 이적들, 우리는 그걸 바란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리끼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꺼리끼면서 미련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보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나 중립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두고서 상대를 해볼 때 그것을 십자가를 불쾌하게 불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십자가 때문에 선하게 변화를 받거나, 그러나 중간에 서가지고 중립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두고 볼 때 뭐 십자가가 그렇게 싫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십자가를 제대로 그렇다면은 고려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잘 고려해 본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다면은 그 누구나 불쾌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선하게 그 십자가 때문에 변화를 받거나 그 두 가지의 그 반응을 보이지 중립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 이 자랑이 무엇인가, 의시되는 것을 갖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랑을 한다. 영어로는 boast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자랑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무엇이든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일로 그렇게 처지게 되고 그렇게 제일 그 최고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 무엇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말대로 자랑을 하는 게 있다면은 그 자랑이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그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제일이다, 최고다라고 그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최고가 아닌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 교회 밖에는 더 그렇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여기는 것, 제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걸 다 리스트한다면은 아마 뭐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커리어, 부귀 영화, 뭐 지식, 뭐 교육, 뭐 자녀들, 리스트는 아주 많고도 많아요. 그런데 만일 십자가 외에 그러한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에게 그렇다면 노예가 되고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결국 끝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15년 전쯤인가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그 일이었었는데요. 교회 하너브 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많이 모으셨는데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세우신 그의 이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결국 이제 은퇴를 하시기 위해서 파셔가지고 그게 한 뭐
백 몇만 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 넘게 되는 돈을 받으시고, 그 당시 때 큰 돈이죠.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100만 불 하면은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그 집이 100만 불 이상 되기 때문에 뭐 다들 밀리어네어들인데, 필라델피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5년 전은 물가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사업을 팔아서 그 돈을 이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이제 그 돈을 판 돈을 왜 저기 은행에 갔다가 저기 저거 한 디파짓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금고에다가 되려 반대로 캐시로 집어넣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가게를 팔고 돈을 받고 금고에다가 넣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분의 부인과 그를 그라지에다가 밧줄을 꽁꽁 묶고 뭐 그러면서 이 금고 열어서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 그분이 끝까지 안 주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 점점 그 강도들이 막 협박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은 그를 갖다가 죽이게까지 살인하게 되기까지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결국 그래가지고 그 금고에 있는 돈이 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대로 죽고 돈은 돈대로 털리고. 근데 나중에 몇 주 후에 근데 강도들 잡았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캐시로 이게 저도 몰랐지만 운영이 됐었던 것. 그래서 집에 다들 보면은 가게에서 캐시를 가져와서 집에 금고에다 다 갖다 넣고, 그게 뭐 평범한 것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2주 후에 이 강도들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뭐 막 흑인들 욕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정말 그 범인은 누구였었냐면은 그분의 조카였었대요. 조카. 그 가게에서 같이 일했었던 조카. 그 조카가 팔고 얼마 받은 거 다 알고 어디에 돈을 숨기고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았기에 그 가게에 이제 일하면서 그 동네 자기가 알고 있는 흑인 친구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하면 분명히 돈 내놓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조카가 이야기하는, 살인을 할지 몰랐다, 자기 삼촌이 죽을 줄 몰랐다, 막 울면서 막 그랬지만 결국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주 나쁜 놈이죠. 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삼촌도 그렇고 강도 그 친구들도 그렇고 흑인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 물질이었었기 때문에, 돈이었었기 때문에, 부귀 영화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들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잃기보다는, 그렇죠? 돈을 잃기보다는 목숨을 잃는 게 그게 더 괜찮았었던 거고, 돈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의 관계, 친척 한 식구를 살인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었던 거고, 돈을 따내기 위해서 흑인 강도들은 그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살인을 범하게 됐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 그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돈을 아니면 뭐 돈을 통하여 뭐 얻을 수 있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돼서 그렇게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비슷한 실수를 범할 것이라는 거죠. 만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만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만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면은, 노예가 되고 만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그 하기 싫은 것들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실 누가 살인하고 싶어요? 누가 그 도둑질하고 싶어요? 누가 비겁해지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가 그 뭐 겁쟁이가 되고 싶어하고 누가 이 소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비겁해지고 욕심쟁이가 돼버리고 사람이 그렇게 뭐 이 아름답지 못하게 어글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섬기는 그들의 이 주인이 결국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노예의 이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영생교회에서 그 일어났었던 그 사건에 비슷한 이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마 달리 그렇게 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가게를 하면서 제가 그 캐셔를 봤었는데 2번이나 총을 여기다 갖다 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열어서 있는 거 다 줘라. 이게 항상 우리들의 폴리시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일 관계이건 여러분들의 뭐 명예이건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되려 더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럽고 더 아름답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더 하려고, 잘해 나가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여러분들 떠서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되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했을 때 십자가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천국의 시민들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을 저희가 잘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 찬송 3